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조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나의 국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비비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더라.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나름 정직하게 사는데 저기 저 사람은 항상 나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풀리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왜 그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한 회사에서 한 직원이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왔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요령도 피우고 때론 살살살살 굴릴 수 있는 말도 잘해서 승진을 잘했습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결과만 인정하는구나. 정직한 것은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구나.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계산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의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삼촌은 야곱보다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 라반 삼촌 밑에 무려 14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밑에 14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에게는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있었던 그 14년 동안에 수많은 갈치와 착취가 있었습니다. 속임이 있었고 삭스를 준다고 했지만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10번이나 번복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본문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아이가 태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그 야곱을 만났을 때 약속했던 말씀, 그것이 문득 생각난 게 아닐까 한 것이죠.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사랑에 묶여 있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14년.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이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태어나자 그의 방향,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25절 중반절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촌 이제 나 좀 그만 내버려 두고 날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라반은 계산이 참 빠르고요, 자기 이익에 있어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고 잘 속이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인정도 없고 배려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절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내한테 복 주신 거 내가 알아. 너가 그래서 있게 된다면 내가 복 받을 거니까 좀 있어라는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단 말은 그가 점을 쳐서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점을 쳐서 알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에 라헬이 야곱과 함께 떠날 때에 무엇을 훔쳐가게 되죠?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우상, 미신 속에 살았던 가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저 야곱을 붙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재물이 야곱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습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야곱 때문에 복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 되든 나 때문에 그 장소에 복이 임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야곱 그 말을 듣고 라반은 오히려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 품삯을 정해봐라. 내가 줄게. 무슨 말이죠? 그래,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너에게 안 줬는데 지금 다시 정해서 이번에는 내가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까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10번이 넘게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번에는 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곱을 그저 라반은 붙잡아서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속셈이 여기에 가득한 것이죠.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지요. 점 있고 얼룩진 것, 검은 것만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협상이 아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몫을 이제 분명히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제시한 조건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주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도 염소도 단색이 많지 얼룩하거나 아롱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이 자신의 조건을 얘기했을 때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롱진 것 그리고 흰 게 아닌 것은 분명하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훔쳤다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라반이 이 조건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라반이 누굽니까? 34절에서 36절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년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분이 지금 누구입니까? 라반은 장인어른 아닙니까? 야곱은 정말 지독한 장인어른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장인어른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어떻게 보면 단 한 마리조차도 야곱에게 주기 싫은 거 봅니다. 전혀 가능성이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저 멀리 떠나라는 겁니다. 절대로 교배할 수 없도록, 절대로 하나도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이 14년 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이 야곱을 이용해 왔을까, 얼마나 억압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야곱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근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그때 그곳에서 틈새를 노리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묵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야곱이 미신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시각적인 자궁기 새끼 있게 되면 새끼의 문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사실은 흰 양과 검은 양, 아론진 양들이 이미 섞여서 이렇게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다시 흰 양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배를 하면 흰 양만 나올까요? 이건 유전학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몸속에 흔적들이 있어요. 열성 유전자가 있어서 한 25%의 확률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야곱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도 붙들어야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룩얼룩한 양, 점있고 아론진 양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야곱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0절부터 42절을 보면은 먼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은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서 자기 양떼를 낳게 하고 약한 양이 오면 가지를 두지 않아서 흰 양이 나와서 라반의 양떼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좀 얄밉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만큼 라반이 자신을 속인 걸 아니까 한 이 정도 하는 거는 좀 그래도 괜찮다,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야곱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양떼가 확률에 따라 가지고 아까 25% 정도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4분의 1 정도의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히 풍부해서 양떼가 많아가지고 그 양떼를 팔아서 그랬는지 노비도 있게 되고요, 약떼도 사게 되고요, 나귀도 사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야곱의 그 억울함을 한 방에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맡겨진 일에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왔던 건 무엇입니까? 거짓, 속임수, 손해보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뒤집을 거라는 겁니다. 역전시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하고 억울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내가 공의롭게 갚아줄 거야. 왜? 나는 더 좋은 것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 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어떤 약속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계산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계산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손해 속에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의 계산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